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안 나와 있죠? 예.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거를 그냥 프린터만 해놓고 나중에 제목을 저기를 넣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모르셨을 텐데 마태복음 4장 17절과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아멘. 앉으면서 세 분 이상이 하늘복 빌어드리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시간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큰 박수로 부탁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순종함으로 동행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아픔이 있다면은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잊고 있다면은 다시 생각나게 해 주셔서 사명에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잊고 있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 가득하게 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천국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어떤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닐 때에는 천국이라고 하면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국은 저 먼 곳에 있는 나라. 또 그곳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기를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서 그건 완벽한 곳, 황금 문이 있고 황금 길이 있고 진주 문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면 볼 수 있는 곳. 그것에서 꿈을 꾸지만은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은 고해라는 말이 고통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해와 같아서 참고 잘 견뎌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지가 필요한 그런 믿음이라고 그래 여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그 침례 요한이 투옥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문은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안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고 구약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은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침례 요한이 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데 침례 요한이 말한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하고 예수님이 회개하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니까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또 뜻이 같으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으니까 같은 뜻일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천국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그것은 다 하나같이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사용한 것을 자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대신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에 침례 요한이 한 말은 곧 올 하늘나라를 미리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침례 요한은 앞으로 올 하늘나라 천국에서 말했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미 이곳에 천국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메시아가 와서 그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것을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놀라운 얘기는 예수님께서 계속 그 뭐냐면 두 번씩이나 같은 구절에 두 번씩이나 보아라 보아라 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이 와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걸 오늘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지금부터 52년 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이 땅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 이 땅에서는 만지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것이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저는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 믿었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 믿지 않거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거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예, 여러분은 그냥 이 땅에서는 그냥 고해와 같은 세상을 지내다가,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슬픔 가운데 지내다가 죽어서 천국 보고 싶으십니까? 예, 죽은 다음에 천국 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말하고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최영기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문화생활을 해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함께 부부가 다 옷을 잘 차려입고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그 오페라를 듣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 그 연세 드신 분들이 문화생활 모처럼 갔는데 오페라 들으면 어때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곳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 가서 졸다가 왔던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그냥 너무 졸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평소에 오페라에 대해서, 클래식에 대해서 잘 알고 그 곡들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내용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 정말, 어제도 그랬대요. 그 오페라 하우스에 머리 허연 사람들이 그 정신을 집중해서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오페라 그 자체가 막 클래식이 너무 막 전율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는 사람들, 이제 모처럼 그 나이 드신 어른들이 우리도 한 문화생활을 해보자 하고 갔는데 소리만 꽥꽥 지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어느 순간에 슬금슬금 나가가지고 부인들이, 남편들이 안 보여서 나가봤더니 그 앞에 밖에 나가서 쇠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거기서 왜 여자들이 그리 고함만 지르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것을 모르면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은, 죽어서 가보면은 우리가 땅에서 봤던 그 천국,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 우리 먼저 가신 믿음의 조상들 만나면서 굉장히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여기서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경험 안 하고 가보면은 너무 예수님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도 낯설고 믿음의 조상들도 누군지 모르고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나가서 쇠주 이렇게 들이킬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랬거든요. 회개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을 죄에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라. 불의를 떠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회개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율법을 잘 지키라는 요구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시면 당시 유대 나라를 식민 지배에서 구출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바로 사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죄만 반드시 회개하라, 죄에서 떠나라 그런 의미만 아니라 물론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는 맞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회개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말합니다. 그거 없는 회개는 그냥 형식적인 회개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은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내 잘못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고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돼지를 안 키워보셨죠? 저는 어릴 때 우리 바로 마루에서 보면 건너편에 돼지 우리가 있었어요. 돼지를 키우다 보면은 돼지가 막 똥오줌 막 싸고서는 그게 막 뒹굴고 하다 보니까 더럽잖아요. 그러면은 쥐프로 그것을 다 다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은 깨끗한 집 위에 있으면은 좀 돼지가 좀 조심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주인이 잘 가꿔줬으니까 좀 조심해 하면은 오래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오줌 싸버리고 똥 싸버리고 거기 들어누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의 심장은요, 돼지의 그 머리내는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웅덩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물 웅덩이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벼대요. 그런 반면에 염소는요, 염소나 양 같은 거 보면은 그런 웅덩이 질퍽한 곳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염소를 보면은 항상 바위 위에 올라가지고 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선선한 곳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흉내 내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심장을 완전히 이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영접해야만이 우리는 바뀌지, 내가 흉내 낸다고 내가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마음에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오십시오, 내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안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은 오늘 오후에 식사 후에 고 목사님이 예수 영접 모임 하는 데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는 참된 회개를 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가? 우리가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하려면 먼저 학교에 입학을 해야 되지, 학교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족으로서 즐거운 생활을 해 나가려면 그 집에서 태어나든지 아기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입양되든지 해야 됩니다. 그냥 남의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 불법 침입죄로 주거 침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거듭나야 born again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 생활은 할 수 있고 교인으로 등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시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려면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은 바로 그 이어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10은 보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를 걸어가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팔로우미,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안 따라갔다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안 따라갔다면 그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1절,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은 무엇입니까?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물 없는 어부들, 낚시 없는 낚시꾼들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천국을 경험한다고 뭐 죄를 전혀 안 짓는다, 실수는 안 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 백성이 됐다는 말은 이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천국을 경험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완벽한 완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왔지만 그러나 완전한 천국은 아니고, 완전한 천국은 이 땅을, 이 몸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만이 이제 우리가 제대로 온전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써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세겹줄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로버트 D 하이들러의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는 책을 통해서 귀한 원리를 배우는 시간이 참으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명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저 블루 마운틴에서 들어오시고 웬포에서 들어오시고 퉁갑에서 들어와 3사람이 줌에서 만나서 어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오늘 뭐 기도 제목 뭐냐 하면 기도하는데, 와, 이게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매일 하면 좋겠다. 이거 좀 매일 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웃는 사람 보니까 웃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난 한 주간 좋게요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경험해 보니까 그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정말 땅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 목사님 자주 좀 합시다. 이 세겹줄은 선교잔치를 위한 것입니다. 선교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세계 비전이 곧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년에는 피지 단봉선 단기 봉사 선교 아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피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 정말 이 땅에 천국이 온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바라고 기대합니다. 말을 맺으려고 하는데 금방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또 기대하셨다가 또 실망할까 봐서. 천국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장소입니까? 천국은 하늘나라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내 마음과 우리 가족과 목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 2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존경하는 그 107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을 실천한다면은 그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화를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 특히 동양인들은 보면은 웃지 않으면 화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나와 다른 사람, 내 그 취향이 아닌 것들 들으면은 뭐죠? 화가 버럭 납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 부부 사이에 참 화 잘 냅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 앞에서 화 잘 냅니다. 자식은 또 부모에게 화가 납니다. 이 화를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거, 화내면은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천국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다 성난 사람들, 화난 사람들 가득하다면은 천국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저에게 전도지를 주신 그 워스월리 선교사님, 만면의 미소를 띠고 항상 웃고 밝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분 때문에 저는 정말 이 땅에 천국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여러분의 얼굴빛이 천국빛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거울 보시고 내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밝은 에너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가시는, 화장하기보다 밝은 에너지를 풍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욕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 주십시오.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복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셨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나가 악을 같이 행하고, 누가 나를 욕한다고 나도 욕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욕을 듣지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는 VIP가 있습니다. 그분이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 친구 중에 아주 독실한 개신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주교 뺀 이제 교회들, 개혁교회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은 너무 교회 일에 열심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진짜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분이 그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자기 며느리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쇼크를 받았대요. 아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자기 며느리 욕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에 대해서 흉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줄여서 말하면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이번에는 고인이 되신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험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는가? 그런데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목사라고 하면서도 제가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았는가?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 빛이 가려지는, 이럴 수도 있는가? 물론 며느리도 잘못했을 수 있고 시어머니도 잘못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험담을 할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악을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옳고 그름과 잘하고 잘못한 거 얘기 따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욕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리스찬들은 뭔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뭔지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누가 나를 악을 행하면 나도 악을 행하고, 그들이 욕하면 나도 욕하고, 그가 나를 때리면 나도 때리고,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가? 세겹줄 기도회 때 본 동영상, 물론 이제 세겹줄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같이 봤어요. 근데 제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이렇게 줌으로 참석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또 세겹줄 참석 안 하신 분들도 오늘은 은혜를 베푸시려고 합니다. 예, 다음부터는 세겹줄 참석하시라고. 예,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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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흔들렸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어떤 원한이나 그런 것을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고. 그것이 바로 자기를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자기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거든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내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덜쳐내고 그걸 지적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할 때 오히려 그 사람들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며느리 욕을 하고 시어머니 욕을 하고 그렇게 하자면은 우리는 누워서 침 뱉깁니다. 며느리를 나쁘게 보고 시어머니 나쁘게 보고 같지만 사실은 그 말하는 그 입을 나쁘게 봅니다. 더럽게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마음속에 있는 성령께서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할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무엇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제대로 타락한 죄인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않으므로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